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광고 한 가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냉방시설 지금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내일 중에서는요, 이 교회 전체 냉방시설을 좀 사용을, 이 중앙난방시설을 사용하는데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냉방시설을 위해서 새로 장비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점검 중에 있으니까 중앙 냉방시설은 가능하면 내일까지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오래 전입니다. 제가 정말 한 11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처음에 청년부를 담당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지도하던 청년들과 이제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근황을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즘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보고 있는, 또는 요즘 뭐가 재밌니? 이런 질문을 해봤었는데, 그때 어느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새 어느 한 찬양 사역자가 올리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리는 글을 매일 이렇게 보는 게 좀 관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좀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그 찬양 사역자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이제 말기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투병의 과정들을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하루요 하나씩 이렇게 글을 쓰시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글을 쓰면서 그 글의 타이틀, 큰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너는 그렇구나, 요즘 그걸 이제 보는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바로 그 찬양 사역자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찬양 콘서트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 투병하던 남편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그 특강을 하시고 이제 간증을 하실 때 한결같이 하시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자가 바로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좀 부르겠지만 시선, 주님께 시선을 맞춘다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막 발표하고 여기저기 사역도 다니고 이름이 알려지는 찰나에 남편에게 말기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죠. 지금 내가 찬양으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삶의 현실에 내려와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못 맞추겠는 겁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승승장구하며 막 나가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그것도 암이 말기에 발견이 된 거죠. 그 수많은 갈등 속에 매일매일 마음속에 이제 싸웠던 이야기들, 또 고백했던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글로 올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몇 년 전에 저희 청년이 그 얘기를 저에게 했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제 그걸 몇 년 뒤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남편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아내 되시는 이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남편의 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한 번에 그냥 확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더래요.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는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 빛이 보이거든. 그 빛을 따라가. 당신의 빛은 서서히 꺼져가는 것 같지만 빛이 보일 거야. 빛이 보이면 따라가. 거기에 주님이 계실 거야. 이것이 이제 그 남편에게 전한 마지막 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잘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거 성공하고 합격하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놀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남편과의 투병 생활을 이렇게 거치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을 발표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름이 나는 그런 시기들만 있었다면 자기도 똑같았을 것 같았을 거래요. 아,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나 그때에 이 함께 남편과의 투병 기간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된다고 커지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박수 친다고 커지나? 아니면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작아지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슬플 때든 기쁠 때든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참 진작에 한번 좀 찾아볼 걸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분의 간증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에 금요기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같이 와서 이제 그런 간증을 같이 들었는데 제가 이끌던 이제 팀이 있죠. 제자훈련 팀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지난 찬양 콘서트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요, 우리 집 애가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쯤 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바로 그 간증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참 고난 중에도 피어나는 그런 믿음의 단단함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 참 그런 것은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찬양 사역자가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지나서 방송에 나와서 그때 남편과의 투병 과정을 또 한번 이야기하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떠난 거죠. 아빠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때 한 4살이었던 막내딸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난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4살 때 아빠가 투병하다가 부름받아 떠났으니까 사실 아빠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영상 찍어준 거 보여주고 하는데 그때에 이제 몇 살 위에 한 서너 살 위에 동생이 엄마,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러면 몇 살 위에 이제 첫째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난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죠. 아이고, 얘가 아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게다가 첫째는 너무 일찍 철든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라고 말하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또 감사하더래요. 아, 우리 아빠가 하나님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는 기억을 우리 첫째가 가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게 감사하대요. 물론 여전히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빈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가정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우리 가족을 묶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까, 바로 이런 것을 고민하게 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또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또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와 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났다라는, 말하자면 해피엔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면 제가 서두에 왜 이 찬양사역자의 말씀을 드렸는지를 그래도 또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이제 분배가 끝났습니다. 분배가 끝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같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봤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뭐였죠? 그냥 죄인을 피신시켜줘라,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의 섣부른 판단으로 그 기회를 빼앗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피가 흐르지 않게 해라. 보복의 피가. 원수들을 점령하기 위한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라는 그 시기들을 겪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끝내셨으니 너희들끼리 서로 피 흘리는, 그래서 이 땅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것을 다짐해라라는 의미로 도피성을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따져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 피신한 사람은 그냥 피신했다가 아유 다행이다 하고 끝내지 말고, 어쨌든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값을 갚도록 만들어서 서로의 관계들이 깨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모르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그 값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정함이 무엇인지, 또 내 판단이, 내 감정이 섣부르게 앞서지 않도록 하는 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주어가 누군지를 우선 보는 겁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대요? 무엇을 주셨죠? 온 땅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44절과 45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또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44절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대요. 우리 4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입니다. 그리고 43절에 온 땅을 다 주셨다 하는 것처럼 모든 원수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우리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45절에서 중요한 것들을 또 한번 같이 찾아보죠. 4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께서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온 땅을 다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공통점이 있죠. 주어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또는 다, on, all, every라는 뜻의 의미가 6번 정도 반복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자칫 잘못하면요, 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구나, 와, 이스라엘이 성공했구나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야, 하나 이스라엘이 땅 차지했네로 끝내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학자들이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을 가서 다시 읽어보고 와야 비로소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어떤 기록이 기억나시죠? 담대하라 하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다? 믿음이 뭐냐? 용기다 라고 했던 첫 시간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앞과 뒤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너의 대적들이 평생에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1장 이 6절로 가면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이 또 등장해요. 또 이 담대하라는 약속 뒷부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어요. 또 어떤 약속도 있냐면 너희가 거기서 안식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또 등장해요. 잘 보십시오. 너의 대적들이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 2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대적을 주님이 무찌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야. 21장에서도 모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야,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야 하는데 21장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사실 우리가 1장에서 기억하는 건 와, 담대한 믿음 가져야지 이지만 담대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서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약속이 바로 21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리는 것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이 이야기, 땅의 분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바로 여기서 평안이 무엇이냐, 안식이 무엇이냐, 용기가 무엇이냐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고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때가 가장 평안이고 안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김명선이라는 이 찬양 사역자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곳에서도 주인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좋은 일이다 또는 나쁜 일이다.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원치 않은 결과가 오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은 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힘든 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모이면 다른 사람들도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동행하는가.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땅을 차지했든 못했든, 좋은 일을 겪었든 아니면 힘든 일을 겪었든, 그 결과를 떠나 그 동행해 왔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참 많이도 신경 쓰며 살아가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일이 분명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해요. 저 사람 저렇게 승승장구하다가 하나님 믿는다더니 지금 왜 저래? 사실은 어려운 일 그 자체보다도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추려고 하다가 그게 오히려 마치 그 더 어려운 미션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감추죠. 드러내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순간 또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스라엘의 인생은 땅을 차지했다, 아니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인생과 역사는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업적을 이루었느냐로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로 평가받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그에 합당한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역사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아니요. 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대. 그것만으로 솔로몬의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다가 무너졌대. 그럼 그 순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 과정을 주님과 함께 했느냐, 결과를 맡겼느냐,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찬양 사역자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 같아요. 비록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하나님 같은 아빠로 이해하고 있답니다. 아빠가 보고 싶대요. 그러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이게 사실 가족의 빈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그러나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법을 이 아이들이 배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족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던지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다. 그걸 배운 거죠.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분이 남편의 투병 과정을 올린 뒤로 한 3, 4년 있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있다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또 듣게 됐는데, 사실 이 이야기 투병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 한 5년, 6년? 그 삶을 어떻게 다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알지만, 근데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본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과 순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각자 저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들, 주님은 나쁜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 좋은 것만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너의 평생에 대적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테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주님이 안식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돼. 그 모든 약속들을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45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자, 여기서 45절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래요? 선한 말씀이래요. 하나님은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요, 응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동행하십시오. 결과만을 놓고 보지 말고요, 섣부르게 오늘을 결론 내리며 판단하지도 마시고요, 그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랬죠. 아마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너 이제부터 내 선지자다 라고 부름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서 내 말을 선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들을 거야. 에스겔이 이상한 마음을 갖죠. 하나님, 어차피 안 들을 거 왜 전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왜 전하라고 하시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 왜 전해요? 그때 주님의 답이 뭐였을까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답하시거든요. 선지자가 있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핑계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아니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어긋나는데 하나님은 그때 뭐 했어?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잘났음을 자랑하지도 못하게 하시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잖아.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겪어야 했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조각난 마른 뼈가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래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들이 알도록 선포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포하라. 그럼 나가서 우리가 크게 죽도시장 우리 오거리 가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선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삶으로 말합니다. 성도는 삶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동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평안 주신댔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댔어. 하나님이 대적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댔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갖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선지자적인 선포의 삶을 살도록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선한 말씀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싸워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러나 부탁드리건대 지금 상황에 대한 결론을 너무 섣부르게만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김명선 찬양사역자께서 부르신 찬양 시선, 주님께 우리 시선을 맡기길 원합니다.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 웃고 웃는 일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돌아보며 건전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너무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십니까?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거야. 너의 모든 원수를 내가 몰아내줄 거야. 너를 담대하게 할 거야. 강하게 할 거야. 주님은 그 선한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나 이 찬양사역자의 고백처럼 비록 아빠를 먼저 데려가셨지만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이 과정을 내가 주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도록 우리가 그 신실한 믿음 고백하도록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